멸망의 묵시를 선포한 나훔, 소선지서 말씀을 지금 주일 강단 메시지로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적 메시지를 이 재앙시대에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굳게 붙잡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프랑스 나라를 위해 우리 선교하는 선교지가 프랑스입니다. 선교지 프랑스를 위해 재앙 속에 한복판에 있는데 여러분 24시 기도로 바울처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선교지를 향해 교회를 향해 제자들을 향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면 됐습니다. 24시 집중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을 먼저 보내신 우리 여호와의 숙구 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쭉 프랑스를 위해 집중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재앙과 멸망의 이 시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이 재앙 시대 비록 우리가 이 속에 있고 당하고 있지만 정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언약의 대를 속에 지금 마지막 멸망 시대에 최고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 계획인 언약의 대를 속에 즉 237 세계복음화의 대를 속에 나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교회를 우리 다락방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그 속에서 인도받고 있음을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우리가 회복되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과 이 시간표도 감사하고 어려움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진짜로 감사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훔서를 보면서 사단의 역사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 즉 아수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나훔서는 소선지서인데 나훔서 이 주제 자체가 니느웨 멸망을 그 묵시를 선포한 그 하나님 말씀이 나훔서입니다. 그 니느웨 즉 아수르의 멸망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재앙 한복판에 있고 전 세계 한복판에 재앙 시대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로 잡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장 정확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우리의 사건 문제에 대한 모든 시간표에 대한 답은 제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느헤서의 메시지가 이러한데, 나훔 선지자, 이 나훔 선지자는 뜻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쪽 유다 선지자인데 이 나훔서의 메시지 자체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것이 아니고 니느웨 아수르를 향해 그것도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묵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재앙시대 시간표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입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이자 니느웨라 그러면 아수르 나라를 지칭한 것입니다. 이 니느웨 멸망 예언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지요. 그럼 첫 번째로 왜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메시지를 주셨냐. 자, 이사야 선지자를 볼 때도 그랬고 예레미야서를 볼 때도 저는 옛날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도 굉장히 좀 두렵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와 멸망을 예언한 그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 가운데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발견하고 붙들었다면 더 좋아하겠지만 그 눈이 옛날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선지자를 읽을 때는요. 이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개인이든 나라든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 주릅니다. 나홈서 역시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필 왜 니느웨냐, 아수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나라 아닌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즉 아수르는 구원의 은혜를 지속하지 못한 이 사실이 있습니다. 멸망의 이유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멸망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그것도 이제는 받게 됐는가. 실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보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멸망 재앙을 내리실 텐데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를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니느웨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만한 복음을 선포했더니 니느웨 모든 백성들, 왕을 비롯해가 모든 신하,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도 왕 자신 왕복을 벗고 똑같이 베옷을 입고 회개한다는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금식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제위에 앉아서 어느 정도 강력하게 했느냐 하면은 왕이 있잖아요.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던 재앙을 뜻을 돌이키사 내리지 아니하시고 니느웨에 구원을 베푸시고 니느웨 백성 12만 명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요나가 내심 그 송바하면은 창세기 3장 본심이 있는데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죠. 니느웨 백성은 망했으면 좋겠어. 죄지은대로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으면 좋겠어 라는 게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박는 굴을 준비해서 요나에게 시원하게 하셨다가 그 다음날 하룻밤 지난 다음에 벌레를 하나님 보내서 박는 굴 줄기를 씹게 하셨는데 박는 굴이 말라서 바짝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요나에게 그늘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따가운 햇빛을 내리쬐시며 요나가 홍곤하여 막 죽을 지게라 썩내며 화내며 하나님께서 말하시면 네가 썩내미 합당하냐? 내가 죽기까지 썩내도 합당하니이다 하면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알게 하신 겁니다. 네가 하룻밤 있는 그 박는 쿨을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내가 저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영혼, 주간의 영혼, 니느웨 백성들 영혼들 불쌍히 여기지 아니게 아끼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움 선지자가 등장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 주석과 이 주석을 통한 이 분석 이렇게 쭉 해놓은 거 보니까 15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는 반대로 니느웨 아수르 나라를 멸망해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움의 묵시입니다. 나움 묵시란 말은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지속하지 못한 니느웨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요즘처럼 있잖아요. 미국까지는 아닐지라도 바벨론은 진짜 강대국. 아수르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주위 이웃들 나라들 전 세계 전쟁으로 침략하여 그리고 막 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강대국 아수르가 하나님의 구원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취소하지 못한 거죠. 물론 창세기 4장에 보다시피 세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그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구원의 비밀건네를 지속하지 못하고 가인은 복음을 결국 놓친 거지요. 그처럼 150년 엄청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제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고 그건 한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만 니네를 멸망시키겠다는 이 메시지를 선포할 정도로 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이렇게 됐단 말인가. 구원의 은혜를 지속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 사단의 종로로 당한가 노예포로 속국되어 완전 영원한 멸망 재앙저 속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구속고 속량함을 주셔서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의인되게 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신분 권세를 주시고 감사 감격하고 늘 평생에 이 은혜를 지속하며 237 세계복음화에 인도받는 제자라면 그거는 참된 승리, 한 참된 제자 그렇게 될 것이지. 그런데 이걸 지속하지 못한 거예요. 아수르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거 많아요. 목사님 중에도 장로님 중에도 그 자녀들 있잖아요. 좀 예수 믿다가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버리고 뭐 그건 그래요. 하나님을 복음을 영 떠나버린 거죠. 그 구원이 어떻게 된다 그건 모릅니다. 아수르가 분명한 것은 니느웨가 분명한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지속하지 못한 겁니다. 150년쯤 지난 쯤에 보니까 지금 오늘 나움서에 이 묵시를 받을 때쯤입니다. 완전 창세기 6장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하고 폐괴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을 자초하는 영적 상태에 완전 이르렀습니다. 자, 이 이방 나라인 아수르 아니겠어요? 아수르 니느웨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빛을 이 은혜를 비추셨는데 그렇게 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수르도 니느웨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똑같이 야곱이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 왜 이스라엘입니까? 전 세계 복음화 천하만민 복을 받게 하는 선교의 이름이에요. 그와 똑같이 아수르 이방인 또 있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만민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의 세계복음화의 사실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이 요나 선지자 이후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실 받았는데 150년쯤에 하나님의 멸망을 자초할 정도로 이거 완전 놓친 거죠. 로마도 사실은 원래 믿는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복음으로 바울과 제자를 통해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 로마를 통해 전 세계 로마 최강대국 전 세계에 그리스도 복음 전하여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께서 로마를 사용하신 것이. 로마는 거기에 쓰임받았죠. 그 다음에 초강대국 미국. 왜 하나님이 초강대국 만들었냐 미국을 말해요. 미국은 세워진 이유.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래 있잖아요. 배를 타고 건너간 제자들로 인해 세워진 나라 시작이 미국이에요. 그 미국은 뭐 지금도 뭐 많은 문제가 많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뭐 재앙저주 속에 한복판에 있고 맞아요. 맞는데 지금도 한 개 변함없는 사실이 한 개 있어요. 미국이 전 세계 복음화의 선교사 7만 명 이상 1위 선교사 파송국가 선교 미국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감당하겠지요. 우리나라 하나님 전혀 모르고 복음의 빛 전혀 비추지 못해 그 모르는 가운데 깜깜함 속에 우상 섬기고 하늘의 모든 형상들,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모든 형상들, 땅 속에 있는 모든 형상들, 물 속에 있는 형상들, 안 섬긴 귀신이 없어요. 안 섬긴 우상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빛을 받지 못한 가운데 모르니까 완전 멸망.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 받을 때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국가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국권 없어요. 보릿고개 영적으로 갈급한 데는 물론이고 완전 망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귀에 계셔서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확 비추신 겁니다. 그게 일제 말이에요. 일제 시대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축복하셨는데 보니까 한국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이 짧은 시간에 기도하면 눈물 흘리며 기도 한국 교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번 코로나 팬데믹 현상 통해 가지고 회복할 게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시스템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 단, 말씀과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막 지는 눈물 질질 짜면서 회개합니다. 그건 회개 아니지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때 처음에 복음 받을 때 얼마나 갈급하던지.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우상에게 섬기고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이렇게 다 멸망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딱 받은 다음에 살게 된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한국교회, 대한민국 축복하시가 경제뿐만 아니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가 미국 다음으로 지금 2만 명 이상 전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 파송하여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받는 이후 지금 100년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사 보니까 이 니느웨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 다음에 재앙이 떠나간 다음에 있잖아요. 150년 지나니까 아수르 완전 옛날로 돌아왔습니다. 한국교회도 있잖아요. 교회사 100년쯤 지나고 이제 120년 조금 이제 이 언저리 있는데 복음 놓치고 본질 놓치고 전도 성교 놓치고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막고 그 불신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권이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외에 그거 외에는 다 버려야 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려야 돼. 버리는데 세상에 좋은 것들 다 갖고 들어와. 한국 교회 안에 가득 찼어요. 세속주의.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신비주의 무슨 주의 막. 지금 한국교회 교회들은 모습 영적 상태.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 니느웨를 즉 강대국 만드셨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 전 세계 복음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도록 하게 하시는 게 세계 복음화에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쓰임 받도록 그렇게 원하셨지만 아수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건 고사하고 완전히 놓쳤다. 놓칠 정도 아니고 완전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 나홈서 1장 14절, 나홈서 3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증거 그걸 말합니다. 우상숭배로 원래 하던 거 아닙니까? 완전 우상숭배로 돌아가. 나홈서 3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창세기 6장과 똑같은 상태, 거짓이 가득하고 후악이 가득하고 잔혹한 이 강대국 아수르 나라, 창세기 6장 상황 똑같아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자녀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됐어요. 물질 중심, 완전 육체라.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회개가 강포가 가득하고 항상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있잖아.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그때 처음으로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던지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모든 거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홍수 심판하신 것이죠. 그와 똑같이 나홈서 3장에 보면 이 강대국 아수르는 잘 나갔는데 포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잔혹하게 가득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잔혹한지 막 전쟁을 통해 정복하는 데 얼마나 잔혹한지 막 아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막 살해하고 칼로 막 심지어 우리 태아를 품고 있는 산모가 있다. 그걸 죽이려고 했잖아. 산모를 그냥 죽이면 되는데 산모의 배를 갈라가지고 뱃속에 아기를 죽이고자 배를 갈라서 태아도 죽이고 산모도 죽이는 잔혹성을 나타냈다. 그만큼 아수르가 잔혹했대요. 또 복음 놓친 성경 놓친 북이스라엘 잔혹하게 멸망시켰습니다. 역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선교하는 나라인데 유다와 똑같아요. 그들도 역시 복음 떠나고 말씀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성의를 가운데 막 일하잖아요. 이 잔혹한 아수르에 결국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당하죠. 잔혹하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이 아수르예요. 니느웨예요. 그래 포로 삼지요. 포로 삼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집어삼키려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동원하여 쳐들어옵니다. 성경에 역대 상하 사무엘 그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때 남쪽 왕이 누굽니까? 유다 왕 누굽니까? 진짜 기도한 말씀과 복음의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의 길로 간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풍전등화라. 북쪽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이 남쪽 유다 이제 망하게 되었어. 이 히스기야 왕이 그날 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수르 왕 보낸 그 랍사기가 편지를 보냈잖아요. 사네립 왕이 편지 보낸 거 그걸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이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날 밤 하루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대군을 그 다음날 내려보내 다 송장이 되게 하셨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유일하게 증거하지 못한 나라가 남쪽 유다랍니다. 자, 이런 나라단 말이죠. 얼마나 그랬으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나라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나홈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 아수르를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아수르의 너의 대적이 되겠다.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를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없애겠고 연기가 되어 사라지게 만들겠고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대적이 되어 치겠다 하면 누가 거기에 당하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서겠습니까? 아수르가 그만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누가 나홈서 1장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할 수 없죠.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뜨려지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복음의 언약 앞에 여러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인도를 받는 자를 온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여호수아 1장의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평탄하리라 말씀했어요. 거기에 딱 하나님 말씀하신
조건이라면 조건인데 딱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지 않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가고 따라가면 그래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리의 불신앙의 그런 믿음과 삶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바위가 어디에 성하냐? 바위가 여러분 그냥 깨집니까? 이 기계로 막 구멍을 뚫어서 그 뭡니까 화약 다이너마이트 넣어가지고 펑케 그제서야 겨우 좀 펑 깨떨어지지. 못 깹니다. 여러분 손으로 해보세요. 이게 다 나가봅니다. 내 머리가 이 바위보다 더 강력하면 머리를 박아보세요. 우리의 머리가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어 치시면요. 바위가 깨떨어진다 했어요. 아수르가 그만큼 죄악과 죄악에 관영할 뿐에 복음 놓치고 구원의 은혜 지수하지 못하고 아수르가 만약 그때부터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선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너희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계복음 하느냐? 우리도 구원의 은혜 받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도 전도 선교하겠어. 이래가 계속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보면 그러하지 못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대열 속,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잖아요. 또 우리 다락방이 정말 전도 선교의 대열 속에 이 속에 있고 인도를 받는 이 축복이 맞다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놓칩니다. 하나님 물질도 조가 좀 잘 살게 하면 놓칩니다. 영적으로 완전 잠들어 버립니다. 용사님 다락방 초창기에 수도 없이 말씀한 메시지가 저는 그냥 웃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늘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고 막 눈물 기도하고 오늘 우리 여자 집사님 그 가정에 계셨는데 늘 새벽에 나올 때 가난하니까 뭐 신발 슬리퍼를 신고 왔던 뭐이라 그래 사부작이에요. 그분 오시면 새벽기도 시간 그 집사님 오신 거예요. 사부작 신발 소리 난 거지. 얼마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축복하셨는지 식당이 잘 되게 하십니다. 2호점 식당 내고 3호점 체인지는 내고 저달때 오늘 보니까 수요 예배부터 사부작 소리가 끊어져. 또 시간이 지나는데 오늘 보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사부작 그 소리가 없어져요. 오늘 유무사님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또 빠지기 시작하대. 오후 예배는 당연히 빠지고 이제 한 번들은 오전 예배도 막 빠지기 시작. 그래 물어봤답니다. 왜 결석하십니까? 이랬더니 식당이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예틀 완전 무너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요. 조금 잘 되고 조금 하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또 사부작 들리더랍니다.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식당 완전 망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던 결국 대적하게 된 아수르 니느웨.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홈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강국 아수르 어떠냐?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다. 마른 지푸라기 같다 했어요. 왜 강대국이며 강사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말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가시던 불이라. 마른 지푸라기라. 그냥 불타 없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사르신다. 그 다음에 나홈서 2장 6절에 보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리니 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망할 때 큰 홍수가 나가지고 죄악의 성 니느웨 성 있잖아요. 그건 완전 홍수로 덮었는데 완전 침몰돼 가지고 퇴적물이 도시를 완전 도시가 사라졌다 그럽니다. 도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도시만 그런 게 아니고 아수르 나라 자체는요. 그 다음에 전쟁을 선포하면 어떤가 전쟁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자를 먼저 메신저를 보내가 전쟁을 선포한다고 전합니다. 아수르가
전 세계 그렇게 하는데 아수르 사자가 오면 다 떨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 다시는 그래 못한다. 완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나라에서 지워버렸어요. 아수르 나라 없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조금 형태가 남아있는데 이라크 저 북쪽에 모술 지역이 아수르입니다. 자, 전 세계 포로를 삼던 그들이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가겠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실제로 바빌론 메데바사 연합군에 멸망당하고 이 아수르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남쪽 유다 포로된 망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환난 날의 산성이신 여호와께 피하라.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로가 되는 구원의 해답을 주십니다.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면 된다. 여호와께 피하라. 구원의 산성 대신 하나님께 피하라.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는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재앙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지금 재앙시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체험해보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도 있잖아요. 막 의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못 살게 돼. 위생 환경이 뭐 수세식 화장실 없고 집에서도 없고 막 이런 때 있잖아요. 어릴 때 기억납니다. 전염병이 도니까 막 많은 사람이 아프고 죽어나고 뭐 그런 소리 들었지만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 한복판의 이 시대를 경험해 보고 있는데 간단한 답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물론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수르에 한 말씀 아니에요. 환난 날에 산성이신 여호와께 피하라 했습니다. 구원의 산성되신 하나님께 피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잡아야 될 메시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낭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24시 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물론 형식적인 율법적인 회개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가장 큰 회개 한국교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이게 복음을 놓친 거, 전도 선교를 놓친 거, 복음을 방해한 거, 전도 선교하는 거 방해하는 거. 이걸 놓치니까 세속화된 게 있잖아요. 교회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는가? 또 원수 사단도 압니다. 환난 날에 산성이신 피할 바위신 구원의 하나님께 피한다. 사단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도망갑니다. 진짜로 저 제자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제자 맞구나. 하나님께 피하구나. 도망갑니다. 안다니까요. 이 재앙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이때 간단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단에게 쏘아 니느웨 백성, 아수르와 백성과 같이 재앙전 속에 찜이 이미 빠져 있는데도 몰라요. 포악과 강포와 범죄,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완전 그 속에 멸망 가운데 있는데도 몰라요. 이번에 뭐 N번방 무슨 뭐 성착취 뭐 이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범인을 잡고 보는 게 새파란 25살 청년이요. 그리고 같이 막 하는 사람 보니까 이제 16살 우리 중고등 학생이에요. 이 약한 범죄를 있잖아요. 그냥 하겠어요? 하나님 떠나 범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가운데 사는 어른들 보고 이 시대를 보고 그 배우고 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 또 같은 뭐 일을 하는 공범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군대 가 있잖아요. 군에 가지고 일병. 군에 가 있으면서도 그거 했더라 하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 사단이 이렇게 장하고 있어요. 진짜로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께로 피하는 거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데 오직 복음 이 말은 딴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되라. 오직 복음 되라.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 그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게 가장 빠른 길이다.
어느 한 군데도 답이 없어요. 아니, 정치권자들은 그걸 비난하고 메시지를 낸다고 답입니까? 경찰, 검찰을 조사한다고 그게 답이 되고 그게 끝납니까? 그런 재앙들이. 이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데 있잖아. 우리 후대들이 그 얼마나 많이, 그걸 주도하는 자들이 우리 청소년들이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 나홈스나 이 소신을 보면서 제가 설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삐질 거예요. 내한테 그런 소리. 그러나 이 시대를 보시고 한국교회를 보시고 지금 이 현장을 보세요. 창세기 6장 완전 대피림 시대, 니느웨가 멸망을 받겠다는, 멸망받으려는 하나님의 이 묵시에, 즉 예언의 말씀 들을 수밖에 없는 포악하고 잔악한 시대, 영적으로 완전 그런 시대. 자,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말씀, 이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유럽 현장, 특히 선교하는 프랑스 현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험하는 많은 영혼들, 심지어 실제로 많이 죽고 있잖아요. 확진자 말로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는 봐도 우리보다 너무 많이 죽고 있어요. 역시 우리 다락방 선교하는 프랑스, 선교하는 있잖아요. 그 옆에 나라 스페인, 호세 목사님, 안토니오 목사님, 김미영 권사님, 우리 자녀 렘넌트 도협 지나 있는 현장, 참 복음 전하고 하지요. 그 나라에 이태리 다음으로 있잖아요. 확진자 많고 사망자 수가 지금 수천 명을 넘어가. 이 사망자들 지금 장례를 못하고 있다. 냉동 창고에 성당에다가 시체를 관을 갖다 놓고 장례를 못해야지. 너무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런 현장이 실제로 유럽이고 프랑스도 이런답니다. 의사들이. 이분이 나이가 막 가망이 없잖아요. 걸렸는데 가망이 없다 싶으면 이래야 돼요. 살 사람을 먼저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막 나이 드신 분, 기저질환이 있고 지금 걸린 분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와 유럽 현장이지. 지금 상태 현장이야. 그는 보이는 현거. 니느웨가 경고를 받은 그 시대처럼 있잖아요. 프랑스와 유럽이 하나님 씨는 복음과 언약의 복음 다 떠나가고 있잖아요. 세상 끝에 다 들어오고 우상 다 섬기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유일성의 복음 답을 증거하시는 전도자인 이성교사님, 숙구 목사님, 유럽에 계신 선교사님 얼마나 중요하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향하면 구원을 받는다. 간단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왕 다윗 렘넌트 시편 56편 4절 10절 11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자가 어찌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리라. 이러는데 그 핵심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편에 다윗이 썼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의 말씀께 피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제가 무조건 반복하는 게 아니고 성경 구절 그대로 차례차례 읽는 겁니다. 다윗의 이 중심과 마음에 하나님께 피하는 여호와께 피하는데 그 핵심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 말씀에 피하는 것. 다윗 렘넌트 환난 날에 원수들이 공격하는 때에 하나님께 피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 다윗.
누가 당하겠어요?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하겠습니까?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해도 못했죠. 다윗은 참된 승리하여 전 세계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하게 됐습니다. 원수들이 다 물러갔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시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피하는 오직 복음으로 향하는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궁극적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 대적하리요?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없다. 정죄, 송사, 판단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 피하면, 복음 앞에 들어가면, 복음에 피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없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한나가 기도했지요. 복음관인 하나님 자녀 이 시대에 참된 승리를 할 것이다. 오직 복음 붙들고 오직 복음의 해답 증가하는 전도 선교하면 많은 사람을 취하고 살리며 237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는 참된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대열 속에 언약의 여정을 일심전심 지속하는 참으로 복된 우리 귀한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 사명자 여러분 되시기를 렘넌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니느웨 멸망의 묵시를 선포한 나움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 시대 그대로 적용해서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완전 놓친 이 시대 한국교회 전세계교회 하나님 우리는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을 근본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게 하옵시며 오직 주의 말씀에 오직 복음에 오직 그리스도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재앙 속에 빠진 이 시대 237 나라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 이 대구도성 다 치유하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